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를 한번 돌아보면 로마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혹독한 어떤 핍박의 시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 혹독한 핍박을 혹독하게 몸소 견뎌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보면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그만큼 순교가 너무나도 일반이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묘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위험도 있었지만 동시에 바르지 못한 거짓 복음, 틀린 복음, 잘못된 가르침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그런 위협으로 함께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모방하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많은 거짓 사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바른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영광스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이 함께했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로마라는 강력한 힘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 내부적으로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한 영혼의 위협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바울은 이 두 위협으로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며 바른 믿음,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으로 갈 것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마친 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 상황들을 근거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설명한 후에 이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힙니다. 특별히 8장에 이르러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요. 16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감사의 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가 참으로 어려운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삶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가 들려주는 복음, 그 복음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떠한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가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 바울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서로 다름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단어들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바울은 철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1절의 말씀은 앞에 소개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결사 없이 1절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의 다른 성경에도 그렇고 아무런 접속사가 없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왜 아무런 연결사,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쓴 서신에서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정말 독특한 말씀인데요, 바로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8장 31절까지 소개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어떤 수고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인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비록 글로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사랑이 누구를 향하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무런 접속사 없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동족인 유대인과 연결시키면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힙니다. 1절 중간부에 나오는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 아닌 여전히 율법과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이 잘못된 진리에 열심을 한번 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큰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 진리를 깨우치고 난 후 자신들의 동족을 보니,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을 보니 근심이, 그것도 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로 하여금 큰 근심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유대인을 향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 대다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며 애통했던 선지자들처럼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참임을, 사실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밝힘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심과 성령입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 참임을 밝히면서,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음 절인 3절에서는 이렇게 밝히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심정, 마치 광야 시절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두고 하나님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4절을 시작으로 구약 이야기를 가져다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4절 말씀으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양자됨과 영광,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 주심, 마지막으로 예배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메시아 그리스도 또한 이 유대인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은 제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늘 그 중심에 있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6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누가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누군가가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고.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지금 비록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희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잉태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논리를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약속의 후사로 세우십니까? 그것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데 혈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 구원이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기에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인 구원, 그 구원 계획에 대한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구원을 계획대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랑의 복장 간격을 8장 후반부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신실함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누가 완성해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완성해 가시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이 철회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